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함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6절 내용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어떤 중심 원리가 되겠지요. 생명에 대한 것, 부활의 생명,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뭔가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는 시들다, 소멸하다 그런 겁니다. 한시적인 거죠. 또 점점 시들어가는, 또 언젠간 없어질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썩을 것 그러니까 뭔가 상해서 냄새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언젠가 소멸되고 언젠가 시들고 언젠가 없어질, 그것을 심고, 이 말도 씨를 뿌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죠? 씨를 뿌려서 뭔가 자라나서 열매를 얻기 위한, 소출을 얻기 위한 거지, 씨를 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씨를 심는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씨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썩을 것, 소멸될 것, 한시적인 것, 언젠가는 시들어서 없어질 것을 심고, 그것을 심어서 무엇을 기대하죠? 얻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불멸, 영원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시들고 소멸될 것을, 그것을 투자해서 심어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 불멸의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시 살며도 이렇게 자칫하면 죽었다 깨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생명을 얻게 되며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시 살며라는 단어도 죽음에서 깨우다 그런 뜻도 있고 들어 올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죠. 뱀을 들어 올려서 노뱀을, 그런 것도 있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의 모든 것들이 들어 올리는 그것으로 소멸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에서의 아주 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43절에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이러면 뭐 욕먹고 이런 거 아니죠. 이것은 굴욕, 수치, 영적인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전의 나의 삶을 완전히 전환하기 전까지는 사단에게 엄청난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영혼들이고 인생들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시들고 한시적이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주어진 인생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이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의 전환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종노릇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돼요. 욕된 것으로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출발해요. 이것을 투자해서 이것을 심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목적은 영광스러운 것, 이것은 거룩한 영의 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영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여 그가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죽음을 대신 하시면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영광 받는다고 하는,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토록 이루고 싶은 사랑을 드디어 이룰 수 있는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생명으로 이끄는 그 시작에서의 하나님의 그 이루신 모든 소망들, 거룩한 영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것들로 그 안에서 함께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사람이 강한 부분이 있겠어요? 강한 그림자는 있겠죠. 뭐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뭐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랑에 근거한 강함의 모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이 강할 이유가 없죠. 100번이면 100번을 굴종, 수치를 당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쨌든 약한 것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요. 굴종적이고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45절까지로도 넘어가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어찌 보면 좀 모호하잖아요.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자기 경영으로 살았던 이 아담은 산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이것은 생명인데 살아있는이죠. 살아있는이라는, 생기 있는. 그 다음에 영, 이것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이건 생명이란 단어 뜻도 있지만 이 푸시케의 의미는 내적 자아, 그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푸뉴마는 성령, 우리의 성령에 의거한 우리의 영혼 이런 뜻이 있지만, 푸시케는 육신에 속한 어떤 육적인 영역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란 뜻도 있지만 내적 자아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첫사람 아담은 내적 자에 근거한 사람, 그 살아있는 내적 자아였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도 좀 모호한데, 살려주는 영, 이것은 조가 조의 조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이런 뜻이죠. 조.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살려주는 영은 조 포이에오 푸뉴마예요. 포이에오는 뭐냐? 창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살아있도록 계속 생명을 유지하며 계속 창조해내는 영, 성령, 푸뉴마.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이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소멸되지 않은 생명을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계속 창조해 주고 있는 그런 성령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적인, 중생한,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이런 건데, 결국 아담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에 연합된 내적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질 않았다는 뜻이고요. 결국 이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서 이미 육신을 입고 있는 데부터도 그랬지만 성령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썩지 않을 것을 투자해서, 썩을 것을 투자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전환되어야 마땅하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썩는다는 것, 썩을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몸은 그렇죠. 그죠? 몸은 언젠가 소멸되니까 시들어 가잖아요. 많이 시들었죠. 저도. 그러니까 시들어 가요.
그리고 언젠가 소멸되고, 이건 한시적으로 주어진 어떤 원리일 뿐입니다. 몸은 그렇다 치고 또 썩어질 것이 무엇으로, 썩어질 것을 표현한 성경의 다른 내용은 뭐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새 성경, 쉬운 성경. 근데 좀 새 번역을 보면, 새 번역은 아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돼 있잖아요. 보면 18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 단어가 썩어질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언젠간 시들고 소멸되고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은이나 금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죠.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이동할 때쯤 되면 은이나 금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이렇게 소멸되어야 하는, 투자되는, 또 시들어가는, 언젠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또 당연히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하는, 이 버려야 할, 소멸시켜야 할 그 썩어질, 그것을 심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성향적인 삶,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각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교감하며 들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인 것은 제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반드시, 요한이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고,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짓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가라사대 누구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사람은 떡으로만,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원리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누가 부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을 기능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순간 엇나간다는 거예요. 난 왜 못 듣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존재와의 교감입니다. 꼭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도 생각입니다. 마음의 울림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고막에서 들리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평생 몇 번 경험을 못하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 내면에 있는 것이지 가시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너무 이러질 말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들였을 때 느껴지는 그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과의 교감, 그분으로 말미암은 지각이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터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교감 없이 오직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헌신하는, 사역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은 동일합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앞으로 부르시고 있는 중이일 뿐이에요. 그것을 돕는 역할도 있고 이렇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죽고 스스로 심고 소멸될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은과 금이라든지 육신의 일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시들어가고 언젠가 소멸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는 기쁨 가운데서 주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행하심이 생명입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수행하다 보면 나를 위한 사랑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모든 실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원리들을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저는 탓하지는 않아요. 저는 전달 기능이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결론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의도적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적어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은 의도적으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뭐 안 하려고 버티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얼마나 연약한지 오죽하면 저는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지기 위한 잔이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할 것 같은 빈 그릇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스러워하고 무능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기만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둘 수만 있는 전환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비어 마땅한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비어져 있어야 마땅한 거죠. 최고죠. 그러나 빈 채로 남겨 있으면 굴욕과 수치밖에는 그 안에 담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라도 순간의 생각의 흐름이나 마음의 흐름, 이 내면적인 이런 아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순하지만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회방을 받고 내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또 어떻게 굴욕과 수치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왜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건지, 이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세상의 뭐 어떤 상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지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평생 시드는 쪽으로 가다 시들고 끝납니다. 사단이 좋아하겠죠. 우리가 이게 아시다시피 몇 군데 점포도 있고 뭐 이렇게 공장도 이렇게 청년들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하는데 저기 벌써 이렇게 축 처진 본인의 얘기를 할 건 줄 알고 그 영은 안다니까. 그래서 춤 처진 것 같은데, 우리 희선이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좋게는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마음에 좀 묶인 게 있잖아요. 다 그렇죠. 다 있죠.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경험 때문에 그래요. 부디 엄마 아빠들 부디 아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또 훌륭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엄마 생각이고 아빠 생각이지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외고 앞에 가면 엄마랑 아빠랑 맨날 엄마랑 아이랑 맨날 싸우지 않아요? 엄마는 차를 대기하고 누가 막 쌍욕을 해도 그 좁은 골목에 이를 악물고 전혀 보지도 않고 차도 안 빼주고 교회 앞에 맨날 애 나올 때까지 그러잖아요. 경찰이 와도 소용도. 그렇게 헌신하는데 아이는 와갖고 아니야 이렇게 하는 애 하나도 못 봤어. 틱틱거리듯이 툭 와서 타고 가고 사이가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진짜 아이의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에 친구가 되시면요. 그리고 통로가 되면 요렇게만 해주시면요. 주님이 양육해요. 보면서 행복할 거예요. 오히려 통로되면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본인의 영도 정화가 되고 지혜로워져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희선이 얘기하다 글로 갔잖아요.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말하면서 까먹지만 요건 해야 되니까 이게 실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우리 모든 청년들하고 일해보면 어이없는 수준의 실수들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정도야.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면 그래 놓고도 자기 딴엔 어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없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공전이 되고 힘들고 막 속상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 같으면 막 요구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바뀌는데 굉장히 상처가 심해서 어린 청년들도 막 분노가 가득가득해요.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이 기능들이 막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제가 만약에 혼을 내도 통로로서 하는 거지,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걸 요구하듯이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안 웃으면서 안 일어나더라도 아무튼 이불을 걷고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나라고 잡아 흔드는 거지. 난 깨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깨우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막 규현이가 좀 뭐라고 그랬어요. 희선한테. 그랬더니 희선이가 다 듣고 나중에는 수긍을 하면서 뒷말에서 그랬대요. 근데 언니가 뭐라 그럴 때마다 그 말이 나한테 비수처럼 꽂혀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데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국면을 보면, 환경을 보면,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이건 해결해야 될 것, 또 이건 일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비련의 주인공처럼 뭔가 생각에 빠져 있어. 근데 굉장히, 내가 한번 했거든요. 핸드폰을 갖고 스톱워치 있잖아요. 그거 놓고 딱 희선아 이거 한번 해보더니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이러니? 그러니까 은희도 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생겼나 봐. 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뭘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보면 희선이도 뭘 해. 근데 자기만의 일을 하지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초창기에 보면 동선은 있는데 얘 어디 갔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은희는 잘 모르고, 이게 다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구경 한번 와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제 희선이가 언니 그래서 자기가 그 비수를 꽂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규현한테 했어요. 그러기 전에 희선이 이미 긴 쌍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다 난동질을 환경을 해놓고, 그러고서 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 비수를 하나 꽂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원인 제공은 다 자기가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 말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 또 표현을 하는 이 과정이 주인이 누굴까요? 뻔하잖아요. 이제 다 알잖아요. 저는 이 연결고리를 인식시켜서 이 연결고리를 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썩어질 것, 썩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이걸 단절해야 세례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이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옛사람을 변호하거든요. 이런 거죠. 어저께도 또 한박이한테 갔어요. 태종이한테도 가서 한박이도 참 많이 좋아졌다. 진짜 처음에는 그거 다 녹음해놨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교재로도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것 같은 변명의 황태자예요. 지금 거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세히 안 듣고 또 흘리고 이게 실수가 너무너무 많았죠. 근데 요즘엔 정말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기가 알아. 이제는 변명을 거의 안 해요. 많이 달라. 이건 세상에서 못 배우거든요. 통로의 희생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희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저께 정말 이제는 진지하게 하자. 이렇게 무성의에서는 사업도 성공 못하고 장사는커녕 네가 이런 인생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니?
많이 변했으니까 정말 네 안에 얼마든지 또 지혜를 구할 때마다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니까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해보자고 그랬어요. 태종이랑 둘을 세워놓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 나왔는데 규현이가 이제 뭔가 이제 지시를 해준 거예요. 뭐 고기가 70%, 양념이 30% 이렇게 혼합을 해서 포장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140g이 고기고 60g이 그러니까 뭐죠? 양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시를 하고 왔어요. 태종이도 한박이도. 근데 태종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가는데 태종이 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왜 그러니까 형이 이걸 7대3으로 해서 140대 60으로 해야 되는데 160을 고기로 하고 40을 이걸 포장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샘플로 다른 회사를 보내는 건데 내일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것도 말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태종이도 이제 뭔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태종이가 딱 전화를 한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박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이 사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래 알았어 그래 잘하자 그리고 끊었어요. 이거 변명은 아니잖아요. 이거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아유, 제가 아무튼 모두들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진실 앞에 좀 진지했으면 해요. 주님 앞에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굴욕과 수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이 삶의 유형은 다 속임일 뿐이에요. 언젠가 썩어지고 시들고 소멸되는 그런 캐릭터들 뿐이에요. 의미가 없죠. 주어진 시간과 또 마음을 들여서 영원한 것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데 방법론으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라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서울로 오기 전에는 와 진짜 제가 굉장히 주일날마다 마음 아프게 주님한테 많이 좀 얘기했어요. 나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했거든요. 냉소적이고 분노가 애가 뭐 인사를 하라 그래도 물론 엄마가 옆에서 인사드려야지 물론 항상 제가 먼저 인사했죠. 그 시기에는.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유도도 해보려고 하고 또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포기했어요. 그냥. 그리고 다가가서 인사하면서 주님께 부탁하고 그런데 전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원인을 잘 몰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무섭다고 느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크면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전 다니던 회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송도, 천안, 안성 뭐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서 또 천안으로 전 가족들이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힘들지만 우리는 또 우리 청년들의 뭐 소유된 회사니까 와서 같이 고생해서 회사를 키워보자 해서 불렀어요. 라헬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완전 정상이고 지금은 진짜 인사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은 그때에서 보면 진짜 아니 오히려 좀 듬직한 면도 있고 귀여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총명한 면도 있고 아주 기대가 돼요. 솔직히 얘가 크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혜준이들 3인방이 있거든요.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또 소은이는 소은이대로 또 독특한 게 있고. 근데 크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또 묶어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통로되고 아이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잘 간파하면서 주께 부탁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런데 라헬이가 왜 달라졌죠? 제가 뭐 요구했거나 가르쳤거나 엄마가 가르친 게 아니라
아빠가 집에 들어오고 항상 있다는 그 관계 존재감만으로 변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아빠가 애를 돌보기보다는 애가 아빠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생일 때 뭐 돈도 주면서 그냥 현금이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서 뭐 10,000원을 줬다든지. 그리고 다 알아요. 아빠는 좀 둔하지만 착한 거지. 뭐 이렇게 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클 만큼 다 큰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사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이런 묶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묶임의 원인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알 거예요. 원인적으로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복합적인 묶임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설명되지 않는 근원적인 해법도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라헬이도 어떤 묶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잖아요. 아빠의 존재만으로 아이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식도 못할 수 있는 이런 해법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죠. IMF 때도 그렇게 힘들고 정말 다 부도나고 막 이래도 집에 가서 뭐 아빠 사랑해 그때 그런 게 있잖아요. 힘내세요 뭐 어린아이가 막 이럴 때 막 그 선전에도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빠들이 그걸로 힘을 얻고 또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뭐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가 존재만으로 주는 안정감이 있죠. 그렇죠? 아이가 없이 독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결과가 달랐을 것 같아요. 사람 내면에는 이렇게 치유 기능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요소가 사람 안에 있다고 봐요. 그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아이도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썩어질 인생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길 바라요. 은이나 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썩어질 것들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입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지 우리 있는 영역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호전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종교성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전혀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육신적인 것, 이것을 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어떤 간섭이나 돌보심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랬잖아요. 먹고 풍성이 남았을 때 그들은 또 떡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영적인 이해나 마음의 드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가 아니라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지난주에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한 번 더 교독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까지죠. 14절도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립될 수 있는 거겠죠. 복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주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이전의 생활 방식, 조상, 오늘 또 그랬잖아요. 본문에도 아까 새 성경 읽어드린 것처럼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던 이런 허망한 우리의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그걸 따라 사는 그 감각을 거기에다가 덧대어서 거기서부터 굴욕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익숙해져 버린 종노릇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모든 지각을 주시는 그분께 생각과 깨달음과 알과 느낌과 마음, 또 이런 모든 그 결합 가운데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그분의 생명에 하나 되는 이런 전환들, 이 그리스도의 사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표현을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또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 어떤 뜻을 나에게 감각해 하시는지를 묻고 기대하며 그것을 실행해 드리는 쪽에서 사업을 해야 마땅하고, 회사를 다니고 또 인간관계, 가정, 그 어떤 상황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심에 합하여 이젠 썩어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되는 이런 온전한 전환이, 우리의 이 몸을 벗기 전에 그 생명은 소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몸을 벗는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새롭게 입으신 그 영적인 부활의 몸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죠. 22절도 보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이요, 삶을 얻으리라 조 포이에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창조해내는 생명들을 이젠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요. 나의 생각이 허망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면 끝까지 안 된다는 걸 끝까지 해보시는, 그렇죠? 이건 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잖아요. 이게 다 시험이고 회방이고 유혹이거든요. 중독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신실하신, 정말 친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사심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기뻐 뛰며, 존재만으로도 어떤 문제가 없다니까요. 존재만으로도 영적인, 긍정적인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그냥 불러일으켜질 텐데, 그분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고 그분의 행하심에 예비하심을 알게 하셔서 나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떤 회방도 더 이상 어둠이 물러가듯 없던 것처럼 그렇게 되며 정말 빛나게 하시는 이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시기를 그토록 소망하셔서 이 말씀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도 이게 무엇인지도 자각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끌려가다가 썩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거듭남의 그 유형과 그 내용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나? 그것은 여지없습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기억지도 않아서 그래요. 순간마다 관심을 갖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맡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폐업과 굴욕과 수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본이 내 몫이지 누가 얼굴을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양갈림이 될 때에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썩는 것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사단과 함께 그렇게 취급이 된다고 해도,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해도 더 이상의 패자부활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감각하는 순간 예수님 그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풀어지고 사라지고 순간 이동처럼 마음 환경이 전환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직도 염려가 남아있고, 그 염려도 뭐죠? 자기 생각 아니겠어요? 아직도 두려워요? 자기 생각, 익숙한 중독적 생각 아니겠어요? 뭔가 힘들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삶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데 어찌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죽음의 바다를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건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우리의 몫이 없겠어요?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몫이 왜 없겠어요? 근데 관심을 못 갖게 하고, 그리고 모든 감각을 자꾸만 낭비하고 다른 곳에 집중시키는 그 회방에 대해서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조 포이에오, 순간마다 주님의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그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정말 모든 허망한 허구의 일들은 사라지고 말죠. 부디 시들고 소멸되는 것들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듭남에 대해서도 오늘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회방적인 유혹의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오직 순간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이 명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온 마음 우리의 감각을 내어드려 주님의 통치만을 소망하고 또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